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 사람에게는, 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십자가는 불가사의한 것이고 또 신비한 것이고 또 우리의 모든 본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가슴에 피멍 들 정도로 자신의 아들을 그 자리에, 그 패배와 죽음과 그 수치의 자리에 당신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내놓지 않아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그 죽음과 패배의 자리인 그 십자가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아들이, 여러분들의 딸이 나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들이 진짜로 죽어야지 그 아들이 다니는 회사가 잘 된다면, 내 딸이 죽어야지 딸이 다니는 이 학교가 앞으로 번성한다고 하면 굳이 내 딸이, 내 아들이 죽어야 됩니까? 다른 많은 애들도 있는데 왜 굳이 내 아들, 내 딸이 피 흘리고 희생해야 됩니까? 안 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내가 안 죽고 내가 살아서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도 내놓고 싶지 않고 어떤 것도 우리는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명예는 얻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믿지만 십자가를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또 그 신비를 우리가 깨달았다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와야 됩니다. 우리가 멀찍이 떨어져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는 그냥 액세서리요, 또 멋있어 보이는 그런 나무 토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이 십자가 가까이로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이 신앙의 진수가 바로 십자가 앞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5절, 26절을 보면 5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손으로 한번 잘 꼽아 보십시오. 몇 명이 십자가 가까이 있는지.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클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모두 몇 명이 나옵니까? 5명. 4명의 여인과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곁에 서 있는 제자 요한, 이 5명이 이 십자가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멀찍이 서서 과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호기심으로, 구경꾼으로 그냥 무슨 쇼를 보듯이 그 주변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세미한 음성, 정말 죽음 직전에 그 기진하면서 마치 임종과 같은 그 희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은 이 5명, 십자가 가장 가까이, 멀찍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었던 이 5명만이 예수님의 그 힘없는 그 세미한 마지막 그 음성들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가까이 오지 않으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김의 자리에서 멀찍이, 예배의 자리에서 자꾸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를 등한시하고,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십자가 너무 멀리 바깥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은혜의 소리도, 또 축복의 소리도, 또 우리는 위로의 소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십자가 가까이, 또 십자가 앞에서 그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십자가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또 때로는 그 기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더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다 보면 우리 각자가 선호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그 탄생, 신적인 존재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구나.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을 성화로 이렇게 막 그렸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에 매혹과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짜릿한 그 현장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셨던 그 빵과 물고기, 어떤 기적과 어떤 축복의 자리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또 십자가, 또 부활, 승천, 재림, 이 수많은 예수님의 삶과 이 기적과 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많은 일들 중에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 재림은 폭포수처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또 승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산골짜기를 가다가 갑자기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엄청난 계곡물을 보면서 우리가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또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아름다운 만찬, 그럼 우리는 감격하고 기쁨이 넘치죠. 그러나 이 모든 재림과 부활과 승천, 이 모든 은혜의 물줄기의 출발점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는 그 작은 샘, 저 산 깊은 곳에 있는 그 옹달샘, 여름에도 가물지 않는 그 샘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계곡을 이루고 저수지를 만들고, 그리고 힘찬 강물과 또 폭포수, 바다를 만드는 그 출발점이 뭐냐면 그 작은 옹달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호하는, 또 매혹을 느끼는 수많은 예수님의 사건이 있지만 그 모든 은혜의 물줄기의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마르지 않는 샘이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는 이 모든 능력의 출발점, 능력의 물줄기의 그 시작이 바로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하고 또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속에 한아름 가득 안고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는 이 모든 복음서의 주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명이 기록한 이 복음서, 매 복음서의 3분의 1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십자가, 고난, 그리고 부활과 승천,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3분의 1입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 십자가의 신비를 알면 알수록, 십자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자신의 삶을 압도하는 그 십자가, 이것만 나는 알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더 알고 십자가를 더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가장 가까이 가길 소망했던, 그 고백을 했던 남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모태신앙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모태신앙은 어떻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냥 부모님이 믿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 믿고 어떤 선택권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태신앙이 참 좋고 아름답지만 약점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 남의 신앙, 남이 말하는 십자가,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많은 모태신앙이 참 잘하지만 간혹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눈만 껌뻑껌뻑하고, 엄마 아빠가 데리고 가면 교회 오는데 대학 가고 군대 가고 또 취직하다 보면 세상의 그 물결에 흔들리다 보니까 이 은혜의 샘물인 십자가로 나오지 못하는 모태신앙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태신앙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가 그를 30대 때 부를 수가 있고 50대 때 다시, 60대 때 다시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모태신앙을 갖고 있다가 세상 방황하다가 다시 오신 그분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목사님, 저는 십자가 알고는 있었지만 전혀 몰랐습니다. 십자가를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 나오니 그 십자가,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웬 축복인가, 이제서야 저는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결국 내가 죄인임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아들이, 우리 딸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이 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십자가로 풀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십자가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는요, 너무 무섭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거는 굉장히 끔찍하고 무서운 고통입니다. 손목에 여러분들 지금 못을 박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책 둔 그 나무판 위에 여러분들 팔을 올리고, 지금 부목사님들 준비하신 못과 망치로 한번 여러분들 손목을 박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발을 두 개를 교차해서 거기에 거대한 녹슨 수행옷을 쾅쾅, 우리는 손톱 밑에 가시만 들어와도 세상이 떠나가라 아프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가시만 해도 그러는데 내 몸과 뼈를, 살을 관통하는 그 못, 그리고 그것을 울리는 망치, 십자가는 지옥의 고통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지옥의 고통을 겪으시죠? 바로 죄인들의 그 모든 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죄인에게는 형벌이 있습니다. 근데 형벌에 뒤따르는 것은 끔찍한 고통입니다. 왜 사람들이 감옥 가기를 싫어합니까? 거기에는 끔찍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형벌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형벌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는 어떤 곳일까요? 2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어떤 옷도 취하였습니까? 속옷도 취했다는 것은 속옷도 확 벗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놀리는 거예요. 성화를 보면, 예수님의 그 그림이 그려진 성화를 보면 예수님 그 곁에 그 옷으로, 그 천으로 가려놨죠. 아니요, 그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맨몸 그대로 속 하나도 없이 손으로 가릴 수도 없을 그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형벌의 고통도 주지만 죄라는 것은 그 죄인을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TV를 보십시오. 죄인이 서 있고 막 신문 기자들이 사진을 누릅니다. 그러면 고개를 숙이고 막 모자를 내리고 그 수갑 찬 것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싸고.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여기 영상으로 틀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모 앞에서 어떤 표정,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여기 한번 틀어볼까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운전하면서 가족들에게,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여기 한번 틀어볼까요? 여러분들 홀로 있을 때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여기 한번 틀어볼까요?
아마 그러면 여기 창피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를 겁니다. 죄인의 삶이라는 것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만천하에 공개된다? 쥐구멍에라도 우리가 숨고 싶은 거죠. 결국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수치를, 그 부끄러움을 누가 당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모든 죄의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가까이 와서 주님이 당하셨던 그 수치, 이건 내가 당해야 되는 것인데 주님,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또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30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을 얻기 위한 모든 것이 충족되었다. 십자가라는 것은 다 이루었다, 완성되었다, 끝났다, 법적으로 해결받았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수인 사람이 된 네가 인간의 모든 형벌의 고통을 대신 받았고, 그 죄인이 겪어야 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네가 겪었고, 사람들의 그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네가 대신 가서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네가 옮기고 있구나. 오케이, 네가 모든 것을 담당했으니 사람들이 겪어야 될 그 죄의 문제 이제 내가 없는 것으로 하겠다. 너의 그 사건, 십자가,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무죄, 땅땅땅. 법적인 선언, 법원에서 재판장이 무죄 선언하면 그 법정의 그 실갱이가 2년, 3년, 10년, 100년 걸렸어도 그 마지막 재판장의 한마디 무죄,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로 예수님이라는 그 죄인이 되신 그분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해결되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는 이 놀라운 감격, 정말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선언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도 우리가 십자가 가까이 안 가도 괜찮을까요? 그냥 멀찍이 봉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예배도 내가 내키면 드리고 안 내키면 안 드리고, 기도도 뭐 하면 좋고 안 하면 뭐 어쩔 수 없고, 우리가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 십자가의 능력과 이 십자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 십자가 앞에서 나는 정말 무릎 꿇고, 죄인인 나는 이 십자가 은혜만을 사모해야겠구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멀찍이 떨어져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십자가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하워드라는 분이 감동적인 글을 썼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십자가에 자기 원수를 사랑한 사람, 자기의 의가 바리새인의 것보다 더 큰 사람, 한때는 부유했지만 가난해진 사람,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몽땅 주어버린 사람, 자기를 이용하고 우롱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매달려 있다. 이 십자가에는 바로 이 사람이 매달려 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우회 도로가 아니다.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 그 자체다. 아멘인가요? 십자가는 바로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대단한 사건의 그 은혜의 물줄기에 바로 출발인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으로 늘 힘있게 달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가까이 와서 그 십자가 앞에서 오래도록, 정말 오래오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또 십자가의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늘 십자가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